할렐루야, 아멘. 우리 9월 첫째 날 또 새벽 예배 또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우리가 특별 비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네, 많이 하시죠? 네, 대답이 없습니다. 네, 많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냐 봤더니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이런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을까?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침묵 속에서 응답하신 건 맞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양희수 권사님 대답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까? 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제 새벽 기도회와 이어서 오늘 그 뒷부분, 하나님께서 기도로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기도를 쭉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요, 결국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그냥 믿고 기도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고 영적 암흑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아합 왕 또 이세벨 여왕은 그때 당시에 우상이었던 바알과 이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고 여호와 이름을 못되게 이렇게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하셨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비가 한 해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2해 안 올 수 있어요, 3해.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시는 농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또 방송을 봤더니 강릉 지역인가요? 다른 데는 100mm 이상 온다는데 강릉 지역은 10mm 조금 정도 온다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농사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상이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우상 바알은 풍요의 신, 또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세라는 말 그대로 다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요를 또 안겨주는 신으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봤듯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누구와 싸웠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하고. 그렇다면 한번 우리 대결해보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은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정말 이제 제단을 쌓고 또 물을 부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풍요를 주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만군의 주 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이 비의 응답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선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엘리야는 무엇만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8장 1절인데요. 우리 18장 1절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18장에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온 지면에 뭘 내리겠다? 비를 내리겠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로 심판하시면서 만군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한여름에 햇빛 쨍쨍 나는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신뢰가 갑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한 것 또 선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 봤더니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누굴 주시겠다? 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00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기가 쉽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기다려야 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때요?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아들이 될 거고 그 아들이 결국 누구로 태어납니까? 이삭으로 태어나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이 100년 동안 이 100세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해요. 현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담하죠.
언제 주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갈멜산 앞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하늘을 봐도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마음 중심에서 막 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현실은 암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떤 이런 상황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하늘은 맑았을까요? 흐렸을까요? 네, 매우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는 그런 맑은 하늘이었고 땅은요 여전히 말라서 갈라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이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다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인데도 이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짜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요, 가뭄에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릴까요? 가뭄인데. 여러분 농사를 안 지나 봐요? 네,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뭐를 기대하고 뿌립니까? 자, 첫 번째, 말라서 죽기를 바라면서 씨를 뿌린다. 아니에요. 거기에 자라나고 열매 맺기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린다. 네,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영양분 주셔서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은 것을 믿고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농부는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농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농부가 했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믿음의 씨앗이 결국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 자체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42, 43, 44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 이후에 이제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한 행동이 뭐냐 봤더니 이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주셨지만 그 응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있으면,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오겠지. 응답이 올까요? 더딜까요? 더뎌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더딜 때 엘리야는 이렇게 바합에게 큰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했지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좀 전에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장면이 있는 곳에 엘리야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 어때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곳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 빠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의 마음이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간절함의 표현이 아마 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청년이요. 네, 이제 신혼이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도 출산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격 시험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떨어졌어요. 1차 합격하고 2차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이제 젊은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예, 합격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시험에 간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빨리 그 말씀을 캐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공부하는 딱 엉덩이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시험 자체가 어렵잖아요. 자체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그 시험이 아무리 작은 것도 운전면허도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내가 서울에 있는, 만약에 우리 학생들 치면 서울에 있는 뭐 이렇게 상위권의 대학을 간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날마다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면 합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거는 자연의 이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또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불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고요, 비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도 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은 심판해 주만 아니라 또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불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아합의 여러 가지를 심판하셨지만 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사환에게 말했죠. 사환을 보내서 구름이 보이는가 물어봤습니다. 한 번 가고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가고 몇 번째까지 갑니까? 7번째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6번째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몇 번째? 7번째. 7번째 1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환이 본 게 뭐예요? 저 바다 끝에서 어떤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줄 때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누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5절과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금 기도가요 그냥 단지 응답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신가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의 병거보다
쳐져서 갑니까? 아니면 그 병거보다 앞서서 갑니까?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46절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달려갔다라. 지금 마차보다 병거보다 누가 더 빨라요?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서 여기 교회 입구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약 30km입니다. 예, 30km인데요. 이 이스라엘로 향한 곳이 뭐냐면 이 아합의 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6절 처음에 한번 다시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궁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까지 약 거리가 30km 정도 됩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병거를 탄 이 왕보다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캄캄하고 암묵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뭘 주셔요?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9월 한 달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